오늘은 이어서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면 신약교회의 기초,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 그걸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그때 거기에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집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에 터는요, 교회의 기초를 말합니다. 교회의 터.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 편지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어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7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은사는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도 말하고 있듯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는 것이 고린도전서인데, 거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죄가 가득했고 얼마나 영적으로 어린 교회였는가를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고린도서 1장에서 4장, 고린도후서 1장에서 4장, 8장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해결책도 결국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는 중에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파 문제였습니다. 파벌이 많았습니다.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몸인데 이게 잘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조각, 네 조각으로. 그럼 어떻게 몸이 제 기능을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그 중에 가장 먼저 이 파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있는 파벌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파들이 있었냐면, 나는 베드로 파라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나는 아볼로 파라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그때 나는 바울 파라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 나는 예수 파라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 파라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침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침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걸 감사한다. 왜? 누가 바울에게 침례 받았다고 나오는 바울파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아도 침례나 세례는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죠. 좀 서론이 긴데요, 그 말인 거죠. 바울이 누구고 아볼로가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준 대로 섬긴 자들 뿐이다. 그래,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감사하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든 비유가 그겁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비유를 들으냐면, 나는 씨를 뿌리는 자다, 기초를 넣는 자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다. 그런데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기초를 놓는 자다. 기초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볼로 같은 사람들은 그 후에 이제 세워가는데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해야 할지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만 하더라도 기초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초가 있으면 그 기초 위에 이렇게 잘 세워지면 이런 예배당도 되고 유아실도 되고 중복도시도 되고 부엌도 되고 식당도 되고 교제실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나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자라. 그리고 이 토대 위에 이제 사람들이 세울 텐데 올바로 잘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닦아놓은 터, 내가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기초가 없다. 이 말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교회의 기초를 말합니다. 명확하게.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그러면서 내가 닦아놓은 터, 이 기초 외에 어떠한 다른 교회의 기초도 없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그 기초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바로 세워져야 예배도 올바로 되고 기도도 올바로 되고 사역도 올바로 되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올바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십자가 복음이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터는 없다. 다른 기초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때 아무도 그것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반박하면 이단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드시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2장 2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 예수가 교회의 터가 되려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2장 2절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2장 2절이 안 되면 우리가 말로는 아무리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1장부터 쭉 읽어가면 그 문맥을 보면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3장 11절 속에 1장 30절과 2장 2절이 들어있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고요. 문맥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신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외에 다른 어떠한 터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1장 30절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장 30절의 한 부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입니다. 아멘. 자, 1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라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이 되지 않으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란 말은 각 성도가 예수가 자신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 그렇게 돼야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당연하지 무슨 다른 기초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구원함이 되시는 삶이 안 되면 그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아닌 것이지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삶이죠.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교회가 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기초에서 떠날 때 교회는 침체됐습니다. 항상.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잖아요. 다음 주에 보시면 알지만 그 가장 주된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2000년 교회의 역사 동안 교회가 회복될 때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교회의 기초가 회복됐습니다. 교회가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때마다 회복됐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종교개혁이 바로 그걸 의미하고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너무나 잘 아는데,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그 중에 하나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를,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삶,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 이게 고린도서 2장 2절입니다. 이게 예수가 교회의 기초라는 말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들이 문맥적으로 보시면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3장 11절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2장 2절 이게 포함되는 걸 명백하게 볼 수 있고요, 신학적으로 보아도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선 보십시오.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지식 내지는 몇 가지 이론적인 진리로 이해합니다. 사도들이 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7절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서 2장 1절에는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다가 2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말 성경에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이 옳은 번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남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옳게 번역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수십 종류가 번역되어 있는데요, 모든 영어 성경은 다 제가 지금 말한 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해 옳습니다. 그럼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래야 맞습니다. 앞에서 계속 전한 걸 말하거든요. 쭉 연결됩니다. 무르듯이 이렇게 맞게 되죠.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다가 말을 딱 바꿉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딱 바뀝니다.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말하다가 그가 말을 바꿔서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는데요, 거기에서 떠나는 것이 타락의 출발점입니다. 타락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면 곧바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하나님의 길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에 보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게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영화 NIV성 The wrath of God is being revealed from heaven,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진노를 말하는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진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뭐에? 죄에게 방임하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거죠. 눈이 어두워져서 온갖 우상숭배, 조금 하면 동성연애, 온갖 종류의 죄악들 내어버려 두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과 예수를 아는 것이 2장 2절,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이 같이 갑니다. 손바닥 양면처럼. 이게 신학적으로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맥적으로 명확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명백하다 한 이유가 이 두 개가 같이 갑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 보실래요? 아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보십시오. 지금 뭐에 달려갑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 원한다. 그래서 지금도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2장 2절뿐만 아니라 빌립보 3장에 보면 그의 일생의 평생 동안 그가 원하는 한 가지는 예수 이름을 아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와 같이 가느냐? 여기 보십시오.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리고 빌립보 3장 전체가 뭐에 대한 관한 구절이라고요? 하나님께로 난 의에 대한
구절이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같이 갑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맥적으로 그렇고 신학적으로 그렇고요. 이게 명확합니다. 이게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을 찾는다는 개념조차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교리만 남았지 그 능력이 완전히 쏟아진 겁니다. 왜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시면 다음 주에 정확하게 그걸 살펴볼 겁니다. 교회가 회복될 때마다 교회의 기초가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똑같이 회복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 다른 터가 없다. 이 말 속에는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신 삶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삶,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 그게 포함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에 다른 터가 없으니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뜻입니다. 그 말이.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역사할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 삶 속에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 주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지, 당연히 십자가의 복음이지 라고 말하면서 육체로 인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예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삶은 그 개념조차 사라진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만 남아있고 몇 가지 예수님에 관한 교리만 남아있습니다. 그 교리가 정통적입니다. 그러나 정통적인 교리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종교적인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이 소멸된 거죠. 교리적인 지식은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된 거죠. 오늘 관점에서 말하면 교회가 교회의 기초를 벗어난 거죠. 떠난 거죠.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의 기초를 벗어날 때마다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침체됐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가장 핵심적인, 가장 기초인 십자가의 복음에서 벗어날 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십자가의 복음에 벗어날 때, 그때마다 교회는 침체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정말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정말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고, 교회의 기초는 예수란 말을 습관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더욱더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